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 같이 인사하실까요? 날이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길이 햇살이 따스해서 참 오는 길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이 길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4절 한 번 더 부릅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님은 나의 능력 되시니 능력이 돼 이 길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온전히 드릴 때 은혜의 주님이 우리 마음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끊지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변치 않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 신뢰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또는 옆에 안 계신다면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뭐 꼭 손 안 잡으셔도 돼요. 서로를 위한 기도할게요. 오늘 수요 기도 함께 참여한 믿음의 동역자들, 내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언제든 쓰이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녀들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그 결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결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붙들어 주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힘이 덧입혀지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심령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통로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열매 맺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자기 열매가 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열매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엇나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묵은 땅과 같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평상의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되도록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인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비됨이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과정과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특세기간 동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세요.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올라가시는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있어서 말세, 예수님께 있어서의 말세는 언제일까? 예수님께 있어서의 끝은 언제셨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정해지신 시간, 마지막 시간은 언제, 어느 시점이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 떠나시는 시간을 알게 되신 그런 시점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말세, 오늘 우리들에게 말세 말고요 예수님께 말세의 시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점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써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예요. 딱 부르시는 그 시간, 승천하시는 시간이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시간이세요. 이 땅에서.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은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바로 그 시점, 이제 가자 하시는 그 시점까지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말세가 되세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끝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승천 때가 마지막 시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시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도 있으시겠죠.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것도 사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가시는 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바이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랑의 관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돼요. 오늘 본문.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 끝나진 않았어요. 영접하러 오시니까. 끝난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있어서 이 세상의 끝은 승천하실 때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떤 본문들을 묵상했냐면 이제 죽으실 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겠구나. 또 주의 만찬 세족식 장면에서 이게 최고의 메시지였겠구나. 말세에 대한 선포, 마지막 날 햇빛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구나. 이렇게 저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일까? 최종적인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 승천 직전 40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왜 저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버릴 것이 없으실 만큼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때마다 알려주신 메시지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할 때 율법을 바로 설명해 주시는 해석의 메시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메시지예요. 어느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1대1을 하시면서 오늘 전할 메시지를 확인받으신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뭘까?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궁금해져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모든 말씀, 뭐 치유, 이적, 탁월하신 권세 있는 세교훈 다 중요한데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본문들은 아마 거기 있는 본문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유언처럼 전달하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40일에 전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돼요. 복잡하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그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 이런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평소에 어떻게 사셨나? 무슨 말씀을 잘 하셨나? 시간 잘 지켜라. 뭐 이런 말씀. 그게 마음에 남는다. 그럼 자녀들은 시간 잘 지키는 걸 적용하려고 하겠죠. 왜요? 유언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다면,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른 메시지보다 마지막 메시지에 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메시지에 우리 한 걸음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저는 여러 시간 오해해 왔던 것 같아요. 십자가상의 메시지일 것이다. 가상칠언.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이 중요한 힌트가 되어서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마지막이셨음을 알고 그때까지 전하신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40일의 메시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에 더 집중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집중하고 살펴보고 기록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무게를 좀 다시 달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중에 가장 잘 아는 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승천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어, 사복음서에서 이미 하신 예수님 말씀을 찾아보면서 전하라는 말씀과 연결짓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데 우리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가복음 16장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마태복음과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치유하는 고치는 능력 이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복음 전도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 행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어떻게 오게 되는 걸까?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 내게도 이걸 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돼요. 마가복음 본문만 보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의 승천 전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독특하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40일 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메시지에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한 걸 하나씩 다 풀어주시면서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가 나다라는 걸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게 누가복음 24장 승천 직전 마지막 메시지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기다려라입니다. 우린 누가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데 이 문제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마가복음의 능력의 이야기가 사실은 뱀을 짚고 뭐 해독받고 치유되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오실 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진다는 누가복음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냐, 성령님의 충만하시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무슨 독을 마시거나 귀신을 쫓으나에 고민할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문제를 누가복음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이해시켜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거 기록된 이에 더 많은 기록됐지만 다 적을 수가 없다.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에 와서 특이하게 등장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셨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막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다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행되게 하시는 분을 기다리라예요. 그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능력의 문제에 대해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뭐였을까? 40일 동안 들었으면 엄청 들었을 건데 박사 됐겠다. 뭘까?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님, 마가복음의 화두 능력에서 출발하여 능력이 덧입혀질 때를 기다려라. 능력을 누가 덧입혀주나?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걸 유지시켜 주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사복음서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데 그 능력과 권세는 누군가를 위하여 덧입혀지니까 그 시점을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유언 같은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일은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딸릴 수 있어요. 수준이 안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는 분과 함께 있으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뱀을 누가 집어요? 뱀 좋아하는 분은 집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뱀 집어요? 성령님이 딱 집게 하시는. 구약에 나왔잖아요. 막대기가 뱀이 됐는데 모세가 어떻게 짚어요? 분명히 막대기인지 알지만 뱀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뱀을 짚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본문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돼요. 구약의 율법적인 기준을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도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팔복 같은 경우 내가 뭘 복이라고 생각했나?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알게도 돼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팔복 좋아요 이러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너 오늘 뭐 했니?
팔복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거 있잖아요. 너 네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에 대해 전해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결국 집중해야 되고 결국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현장이 우리 집 앞일 수도 있고 그 현장이 저 사거리일 수도 있고 그 현장이 뭐 공주, 문경, 장수일 수도 있어요. 필리핀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요. 네,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다른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 사역 생각할 때, 그 전에 갔었을 때, 그 권사님들 많이 가셨었죠. 아이들 목욕시켜주고, 막 옷 갈아입혀주고 할 때, 가끔 생각이 나요. 어, 물 한 잔 마시지 않으시고, 두세 시간을 서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한 번은 안 가시고. 그 권사님의 힘으로 되었던 걸까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셔서 하셨겠지만, 그리고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애들 옷 입혀주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풍선 불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때 누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하러 그 땅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막 불붙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계획이 더디면 성령님의 도움을 거절하게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미루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부터는 떠나질 않으세요, 성령님이. 그럼 뭘 덧입혀요, 뭘? 계시는 분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계시는 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지로 유언처럼 말씀하신 건 나 따라다녔듯 성령님을 따라가라 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이 사람 뭐라도 전해야 되겠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아주 거창한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뭘 내가 있는 걸 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때 싹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밑밥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머리에 이런 선한 잔머리로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개조심 써 있으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를 다스리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린 교회 전도하는데 개조심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집은 아이고 교회 복음 전하면 막 소리 지르고 쫓아오고 막 개 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마 백음숙 권사님하고 정선문 권사님하고 저 같은 팀이었나? 그래서 거기 갔는데 어떡할까? 근데 그냥 띵동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잠을 잔 건지 조용했고 그 아주머니는 웬일로 물티슈를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신기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나 뭐 누구나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한테 물리지 않게 하소서. 그거 말고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거절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지역 목사님들이. 띵동 그러면 또 와슈 뭐 이런 그 반가워서 하는 말도 아닌 거. 그런데 같이 가가지고 그날 띵동 띵동 받아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누를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참 민망해서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하는구나. 그 일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순종하고 싶어서예요. 하루를 그냥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워요. 같이 어려웁시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우리치의 현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냥 어딘가 가서 한마디 꺼내는 걸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마침 오셨네 이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위임하신 그 역할로 오늘 우리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 뭘 더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을 해야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까? 그 고민을 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실력으로 전하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계속 매일매일 확보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아울리치를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서 가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이게 안 되면서 놀랍게도 필리핀 사역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가거나 청년들이 가거나 그래요. 올해도 가야 돼요. 필리핀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가는 거야? 예. 광고 좀 더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광고가 필요하다면 더 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세요. 가서 보고 오셔요. 10년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오세요. 보고 오셔야 돼요. 더 다리 흔들리고 어려면 못 갑니다. 서성대 장로님의 꿈은 필리핀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때 너무 잊을 수 없다. 장로님 거기 가시면 하나도 안 추워요. 더워요, 더워. 그러니까 가실 수 있어요. 했는데 이제 가능하셔야 될 건데 어쨌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오면 너무 좋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어느 사역이 되건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건강으로 안 될 때, 우리의 환경으로는 안 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길을 열어주세요. 대화가 안 돼요. 성령님 저 귀를 열어주시고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입이 닫혀 있어요. 성령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게 복음 증거의 현장이잖아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갔는데 뭘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마사지를 시작하셨다고 안마를 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 주에 여기 또 오세요. 이렇게. 이게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들어야죠. 그냥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눌러줘. 더 아프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참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고 싶으신 건 그거예요. 나 참 쉽지 않아. 사람한테 가면 사람이 도망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있질 않아요. 이상하게. 딱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옆에 딱 앉으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할렐루야. 전하지 말란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요, 여기 떨어뜨렸어요. 하고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한다. 내 생각하지 못한 전도 방법이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뭐 묻은 사람 있으면 냅킨으로 닦아주면서 자 이렇게 하면 냅킨을 탁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냅킨에다가 냅킨 전도법이 그런 거예요. 냅킨을 써가지고 접어서 물 떨어뜨리셨네. 이걸 닦으세요. 이렇게. 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었냐 준비되지 않았는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안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엄청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그래? 죽지 마셔라고 하니까 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에 집중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거든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니까. 그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보다 훨 나을 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베드로보다 훨씬 좋은 때에 살고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할 말은, 주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이다. 그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알고 있어. 봤어. 오면서 봤어. 너 그냥 앉으면 전도하더라. 전도 아닌 것 같은 전도. 어쨌든 다 봤어. 이러시면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도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찬송 부른다고 저 노동교화형에 처하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좀 욕먹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그래도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전도한다고 갔다가 차로 들이받아요, 누가? 안 그래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전에 건국대에 전도하러 갔어요. 건국대에 이렇게 기도해드립니다. 팻말을 써가지고 시험 주간에, 예,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면 저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잘 보게 기도해줘.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 방식을 했는데, 이런 데 와서 이거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당신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 저는 축복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해코지 당했으니까 해코지 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슨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할 텐데, 당신 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죄가 생각나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실력자들이고,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의지하셔서 이번 이런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자원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소용이 되게 바꾸시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든 내 안에 행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성령님 나를 준비시키셔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이 부족하면 말을 채워주시고, 태도가 부족하면 태도를 용기 있게 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세 번째, 성령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증인 되도록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은혜는 성령님에 이끌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게 되기 원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중에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하여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권세로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계된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각 사람들에게 알맞게 합당하게 안성맞춤으로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땅끝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되어지도록 우리 강북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고심합니다. 그 고심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우나,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성령님은 덧입혀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게 준비시키시는 분이신데, 너무 성령님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 아닌가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소용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아울리치 광고예요. 교회 아울리치 알고 계시는 것처럼 6개 교회로 가게 됩니다. 6개 교회 알아요. 아는데 못 가요. 중보팀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지역 선정하셔서 이번 3부 예배 때는 그 팀 모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실 때 꼭 적어서 오세요. 종이를 안 가져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정 전사님이 바로바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적어서 오시면 더 좋고요. 안 되시면 오셔서 쓰셔서 그룹별로 참여하시고, 이번에 나는 필리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손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드실 수 없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꼭 가셔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필리핀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그리고 저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게 다 똑같지 뭐. 와서 보고 눈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추억 속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도르 섬, 우리가 세운 교회에 또 사역과 연관되어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필리핀 가시면 이번에는, 전에는 의료 선교하느라 민도르 섬 못 갔는데 이번에는 민도르 섬 가는 게 기본이에요. 학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 사역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님한테 학교는요 잠깐 볼 거고, 선교사님이 최근에 개척하신 학생들, 졸업생들이 개척한 그 교회를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제자학교에서도 후원하시고 그랬던 그 교회, 거길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기도하지. 민도르 섬도 보고. 학교는 안 봐도 되니까, 학교는 지나가다가 봐도 되니까 그 개척하신 교회를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돌아보고 오시게 될 겁니다. 참여해 주시고, 뭐 신청은 더 뭐 하지만 제가 마지막 타이밍을 설명을 드리려면 비행기 끊기 전까지 뭐 해야 되니까 아마 6월 초에는 마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로 목사님 가실 수 있을 때 함께 가셔서 필리핀 사역에 좀 전에 다녀오신 분은 또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한 번도 안 가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그러실 거죠? 네, 네. 각자의 결정이겠지만 그러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